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벼락을 맞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저는 막 14세가 된 소녀에게 낙태를 권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스승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독을 한번 품게 되면 그 사람 가까이에 오는 모든 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독에 감염되는 법인데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그 소녀 외에도 아주 어린 소녀였던 제 조카딸 3명과 제 조카의 약혼녀도 낙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이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저를 찾아가도록 했는데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많은 돈을 지닌 사람,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두를 늘 초대하는 좋은 이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 패션에 관해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최신 유행을 선보이며 종종 사주기까지 한 좋은 이모였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지, 어떻게 하면 더 섹시하게 보일지, 어떻게 하면 더 매혹적으로 뽐낼 수 있을지를 옆에서 도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여동생이 저를 완전히 믿고 자기 아이들을 제게 보냈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카들을 얼마나 나쁘게 물들였고 타락시켰는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티를 못 벗어난 그들을 제가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명소리가 하늘까지 다다르게 한 범죄에 버금가는 죄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낙태 다음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짓에 속하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어린 소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들의 행동을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바보처럼 굴지 마. 비록 너희 부모들이 너희에게 처녀성이나 순결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단지 그들의 사고방식이 구식이어서 그런 거란다. 지금은 달라. 부모는 과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에 사로잡혀 있지. 너희들은 그걸 이해해야만 해. 너희들 스스로 최신 유행을 받아들여서 우리 여성들이 쟁취한 자유를 누리고 여성으로서의 완전한 자아실현을 해야 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이해하려무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젊음을 망치면 안 돼. 그런데도 너희 엄마들은 너희들을 앞에 두고 이미 2000년 전에 있은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전혀 업데이트 되지 못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신부들도 최신 유행을 거부하고 시류에 따르지 않으려고 한단다. 그들은 단지 교황이 지시한 것만 가르칠 뿐이며 교황 역시 시대에 맞지 않고 유행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그러니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멍청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면 그건 다 자기 잘못이야. 제가 젊고 무고한 소녀들의 가슴에 퍼뜨린 독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짓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직행하도록 제가 길을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저지른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어린 소녀들이 어떻게 하면 섹스를 가장 잘 즐기고 쾌감을 잘 느낄 수 있는지도 가르쳤습니다. 물론 피임의 중요성도 가르쳤으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피임법을 전수했습니다. 완벽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란 직함으로 저는 그 소녀들에게 성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위험과 피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들 중 한 명이, 즉 제 조카의 약혼녀가 제 진찰실로 왔습니다. 그 애는 막 14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직접
생명의 책에 기입된 내용을 본 것입니다. 그녀가 진찰실로 저를 찾아와서는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글로리아 이모, 저는 아직 어리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인데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에구, 이 어리석은 거사, 피임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줬잖니. 그녀는 이 말에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예, 그랬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 생명의 책을 보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 영혼을 제게 보내신 것은 그 같은 어리석은 짓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그녀를 설득해서 낙태를 포기함으로써 그녀가 지옥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태죄는 우리 영혼의 목에 무거운 사슬을 매달아서 바닥에 가라앉도록 하는데 그 사슬을 우리에게서 결코 벗겨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사는 동안 결코 멈추지 않는 고통이 생기는데 살인을 저질렀다는, 즉 자신이 살인자라는 미칠 것 같은 죄의식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런 중에도 가장 끔찍한 사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의 몸과 피를 받은 자기 아이를 살해했다는 점입니다. 이 소녀의 경우에는 제가 우리 주님에 관해 이야기하며 낙태를 단념하도록 하지 않고 그 대신 그녀의 손에 돈다발을 쥐어주며 낙태를 하도록 부추겼다는 사실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그나마 양심에 걸려서 사실 그것이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지만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유명한 낙태 전문 병원에 갈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을 그녀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이나마 낙태를 하는데 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일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렇게 태아의 피가 흘려질 때마다 그것은 사탄에게 큰 재물을 바치는 것이며 사탄을 위한 만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마다 만세를 부르며 기뻐서 춤을 춥니다. 반면에 태어나지 못한 무고한 아이가 고통으로 죽는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겪으셨던 것과 동일한 고통을 당하시며 고통에 눌려 몸을 움츠리고 괴로워하십니다. 저는 생명의 책에서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놀랍도록 아름다운 불꽃이 튀면서 빛을 발하는데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빛입니다. 그 순간 그 새로운 영혼은 미래의 엄마의 뱃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이 낙태를 당하게 되면 비록 눈과 사지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신음합니다.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그 영혼이 살해될 때 천상의 모든 성인들이 저편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비명과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우주의 모든 천체가 마치 산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지는 그 비명소리에 움츠러듭니다. 지옥에서도 그 비명소리를 크고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악령들은 마치 축제라도 즐기듯 뛰쳐나와 환히 춤을 추며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런 직후 곧바로 지옥에서 몇몇 봉인이 열립니다. 그리하여 끔찍한 악령들이 지옥에서 풀려나서 전 인류를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해 세상으로 기어 나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에 빠지게 되고 약물 중독자들이 새로 생겨나며 잔악하고 끔찍한 범죄와 사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우리들이 매일 뉴스로 사건과 사고를 보고 들으면서 이보다는 더 심할 수 없다고 매번 생각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범죄가 생겨나고 더해져서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얼마나 많은 태아들이 살해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엄청난 범죄의 규모를 헤아린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런 무고한 생명들의 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은 일상이 되었고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낙태 반대를 부르짖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고 보수적인 사람이며 구시대의 인물이고 뭔가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옥의 군주인 사탄에게는 가장 큰 승리를 뜻합니다. 태어나지 못한 태아의 무고한 피의 값으로 매번 새로운 악령 하나가 세상에 풀려난다면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세상은 지옥에서 풀려난 악령들로 가득 차서 어둠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이 무고한 태아들의 피에 잠겨서 씻김을 당하는 것을. 우리 세상에서 씻는 과정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저의 하얀 영혼은 이런 피의 세척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서 완전히 새까맣게 되었고 쳐다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태 사건이 있은 후 저는 더 이상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죄의식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나에겐 죄가 하나도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었고 제가 무척 착한 사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지옥으로 안전하게 인도한 것인 줄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스스로 악마의 하수인 목록에 등록했기에 제가 결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직접 죽였던, 제가 직접 낙태했던 모든 태아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첫 순간에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어디서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고 저는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피임 도구로 루프를 몸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명의 책을 경이롭지만 고통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제 안에서 수많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었고 그 순간 미세한 생명체로 아주 조그만 아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의 영혼이 형성될 때 빛을 발했던 수많은 불꽃들도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에 의해 하느님 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그 영혼들의 비명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그동안 늘 기분이 나빴고 늘 비참한 기분으로 투덜대며 지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종종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는 심한 말을 했고 때로는 말을 걸지도 못하게 했으며 동료나 가족들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변덕스럽게 굴기도 했습니다. 온종일 좌절감만 맛볼 때가 많았고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종종 심한 우울증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내가 태아 처형소가 되었기에 그랬구나. 그리고 이 때문에 저는 죄의 수렁에 더욱 깊숙이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 인생을 돌아보며 난 살인죄를 저지르진 않았어. 난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동료가 단지 뚱뚱하다는 이유로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무시하고 경멸했으며 누군가를 악의에 가득 찬 태도로 대하거나 냉대했었으며 제 자신이 아주 비열한 살인자였는데 어떻게 그토록 우쭐대며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칼이나 권총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유 없이 증오할 때, 질투에 사로잡혀 그에게 나쁜 일이 있기를 바라거나 나쁜 해를 입힐 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이미 살해한 것입니다. 인격 살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너무나 사악한 일이지만 우리 자신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생각과 행동에서 살인이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